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영성,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재하시며 우리 예배자 모두를 영육간에 다스려 주소서. 주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빚어 세워 주옵소서. 몸된 교회 지체들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을 일일이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늘 강건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세상을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내 자신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죄악을 이기게 해 주옵시며, 그리고 우리를 간사하게 유혹하는, 특히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깊은 주의 임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지체로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면서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들을,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귀한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 넉넉한 귀한 마음에 주님의 성령님으로 늘 충만케 하소서. 저가 영혼이 잘된 같이 저희들이 그 심령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처럼 모든 범사에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인색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게 해 주옵소서. 특히나 부족한 종 말씀을 잘 대언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도끼리의 관계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질 않으면 사실 사람끼리의 관계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주 본질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는 반드시 지속적인 사귐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이런 사귐이 없게 되면 그 관계는 창백해지는 거죠. 어색해지는 거죠. 메말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깊은 관계, 사귐, 그리고 그 지속적인 사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걸 많이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소위 간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예배의 누림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그 관계, 이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들은 이 그 예배 생활,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바로 예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이교도들의, 이방 종교의 그런 종교 행위는 다른 거죠. 이방 종교의 예배 행위는 그저 신을 달래는 하나의 주술 행위라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이 예배는 전혀 그런 형태의 예배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소위 공을 들인다, 뭐 목욕 재개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소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핵심 본질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의 분위기로 왜곡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흘러간 게 외식적인 예배가 되었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본질은 그분과의 사귐에 있는 건데, 그분과의 관계에 있는 건데, 그 관계를 이렇게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는 데 있어서 하나 일조 방해를 하는 게 예배가 되어버린 게 오늘의 소위 타락한 변질된 예배라고 이렇게 예배를 늘 염려를 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소위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그래서 같이 사귀는 이 사귐의 사건, 이 만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교도의 예배는 그게 아니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된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러한 이 만남의 주도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의 은혜에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겠죠. 성경은 이런 예배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올려주실래요?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방송실. 안 띄었군요. 네.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은 1부 때도 소개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그런데 2부 때는 좀 넉넉한 시간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준비가 아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찾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들어보실래요? 43장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중에 돈이 막 부는 게 아니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이죠? 조선 민족이잖아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 왜? 영어가 초이스 조선 비슷하니까. 저도 거기에 별로 유감은 없습니다만, 그러든 그 국가적인 민족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로 한 백성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계, 그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또 새롭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홀로의 존재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 게 좋지 못해서 독처를. 여러분 저는 그걸 오늘의 이 독신주의로 연결해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 입장 때문에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여러 입장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삶들을 선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하나님은 그거예요. 소위 이 홀로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우리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심심하실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 명사도
하나님의 고유명사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건 아시죠? 복수입니다. 엘로힘, 마지막 힘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직역하자면 God에다가 S를 붙이는 거예요. God'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또 그 다음 성령 보혜사,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그래서 이렇게 홀로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신다고요? 못 들으시는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동체로 계십니다. 이거는 굉장한 우주의 비밀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을 때 개인으로 불렀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공동체, 지체관계를. 구원의 궁극적 본질이 그거예요. 나와 네가 없어지고 우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가서 네 입장을 추구하고 생각해 버린다면 분쟁, 갈등 끊임없는 거죠. 욕심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를 믿으면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부분에 다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멘. 이거 우리가 없으면 당신이 아주 너무 허접해 하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그분은 저희 전능자라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필요하시대.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꾼인 줄 알았어요. 참으로 그랬더랬습니다. 신앙의 초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한 젊은 생애를 드리겠다라고 내 나름 괜찮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게요. 어불성설이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나는 결코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뭐다? 따라합시다. 일감이다. 일감이었어요. 일감이었습니다. 주님의 일감이었어요. 그런 주님의 일감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들을 맡기시더라고요. 아멘. 그런 면에서 사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봉사라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내가 변화되더라고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유익될 존재가 아니에요. 뭐로 봐도.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불렀대요. 무엇을 위해서 불렀냐면 저를 따라 어떻게 혼자 하고 끝낸다 해놓고 계속 또 이렇게 하네요. 그게 버릇은 남 못 지나 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목소리가 안 좋아서 미안해요. 저도 이런 사건은 한 5년? 기억이 안 나는 사건인데, 이게 안 다스려지네요. 그동안 감기를 이겼었는데, 근데 이걸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도 나이가 들고 있구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다시 미안합니다. 그거를 인식해야겠더라고요. 그걸 인지 필요없어. 여태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 사건들을 만나는 게 다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람 되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뭘 위해 우리를 불렀고 지었느냐? 나의 찬송. 나의 찬송을 위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래. 예배의 본질은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일반 찬송가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찬송다운 찬송은 1장에서 100장 이내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당시의 복음성가였거든요.
예,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저 북쪽 분들이 이렇게 새벽 부르는 주로 이런 행진가, 이런 4분의 4박 대부분 그러잖아요. 당시에 다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런 복음성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찬송가 부르면 찬송가고, 그 다음에 찬송에 부르는 건 복음성가고. 오늘 찬송 세미나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진정한 찬송은 나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찬송 중에 거하신다 했잖아요. 시편에. 나는 찬송 중에 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를, 여러분께서 하나님 임재를 아주 뭐라 할까요?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누리는 분이 계신다면, 먼저 주님의 이름을 활용을 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활용하십시오. 두 번째, 뭐냐면, 찬송을 깊이 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이 찬송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 찬송 중에 찬송을 부르게 하래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알고,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찬송을 부를 때 옥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내 안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이 처리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거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었던 생생한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데 길을 찾으려고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깊이 있게 드리면 거기에서 여러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도 임상 연구된 결과인데요. 그 예배자들의 삶이라는 건 예배가 없는 사람들 삶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건강지수나 행복지수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좋은 여건에 살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귀한 기회,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반도에 있으면서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북한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그렇게, 이거는 북한 선교사역을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요, 그리고 저희들이 새롭게, 시대적인 사명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 동포들을 위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그런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동참을 하시고 그러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마음껏 그리고 아주 예배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잘 갖추어진 민족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참 이런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알아가며 그분께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인데 네, 그리고 이것은 또 현대어 성경이에요. 조금 번역이 쉬워서 제가 소개해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의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주 제 마음에 와닿는 아주 나를 울리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그분의 소유고 이 소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 그분께 맡겨드린다. 맡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회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보다 난관이 봉착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마저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맡길 수 있잖아요. 맡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회예요.
왜 내 소유주가 계시는데 왜 안 막 전전긍긍 하시나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며칠은 못 맡겨요. 며칠 동안 씨름하다가 자포자기 할 때 그때 맡기시는 것이에요. 맡길 수 있는 심령, 맡길 수 있는 신앙 참 귀하다. 우리의 주님께서 나의 소유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값으로 사신 받은 우리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관념적인 부분을 알잖아요. 나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알고 실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부분은 날마다 점검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나서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예배의 중요한 요소, 저는 이걸 예배의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의 본질을 딱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건 다 비본질의 문제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예요. 더 나아간 문제는 그 비본질에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 더 많아지면 예배는 변질됩니다. 저는 저의 사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복음이었고요. 두 번째가 교회였고 세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창원 사역을 통해서 나름 복음의 실제 교회의 상황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오는 고민이 뭐였냐면 예배가 뭐냐였어요. 예배가 뭐냐 이거였어요. 어떤 게 진짜 예배 드린 거냐요? 어떻게 드린 거냐 이거죠. 그때부터 전국을 이렇게 소위 이렇게 뭐라 하나요? 소위 리서치를 하나요? 이렇게 전국 교회를 그 다음에 애국 교회를 살폈고요. 그러면서 내려진 예배에 대한 결론이 지금 드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없는 것은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거기에 예배의 본질을 걸지를 않아요. 그런 비본질의 문제가 많으니까 본질의 문제가 자꾸만 예배의 본질이 자꾸만 소위 초점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임재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예배에 대한 그 소위 리서치를 할 때 가장 큰 충격은 미국의 LA에서 만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숫자가 30-4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형태가 바로 저희들의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거기에는 그래도 찬양 리더가 앞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에 사람이 소위 이렇게 뭐랄까 이건 아니라고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드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그래 이 강도상에 의자가 없었던 거예요. 창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특히나 그렇잖아요. 찬양 부르는 성가대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리더가 있다. 왜 그분들은 회중을 보고 예배 찬양을 해야 하는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찬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저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약간 그거예요. 앞에 이 자리에 높이 세워놓으시면 더 신나게 잘할 텐데.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애써 우리들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짓누르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예배를 진행해가는 예배를 이렇게 세워가는 예배를 인도해가는 사역자로서는 필요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왜 예를 들면 사도신경 왜 안 해?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그걸 딱 판가름하는 게 너희 교회는 사도신경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 저희들 사도신경 해드렸어요 얼마 전까지도. 근데 어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아주 뼈대가 뿌리가 있는 신앙생활. 그분이 신앙의 본질에 눈을 뜨고 저희 교회로 오신 분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뺐죠. 그렇잖아요. 또 그러다가 좀 누가 왜 안 해요? 그럼 또 넣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기가 어려우면 교동문에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건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이거는 저의 경험이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물론 고백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고백이 참 어떤 방해거리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 가능한 한 예배의 그 비본질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드리려고 제가 애를 쓰고 그리고 예배를 지켜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예배가 되는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발견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깨닫는다 말을 하기엔 조금 차원을 달리 하실 것 같은데 일상에서 평이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불러지는 찬송이에요. 늘상 듣는 설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내게 평범한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발견입니다. 이런 발견이 있으셔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발견이 있으셔야 합니다. 발견이 없는 한은 왜 그러냐면 발견이 있어야 소위 말하는 리액션이라잖아요. 소위 주임새. 그 주임새가 우리의 예배행입니다. 아무런 발견이 없는 명승.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래서 이제 오늘 나 주일 예배 지켰다. 저희 끄적지근한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꺼내기한 게 그거는 그런 명제부죠. 아니 우리의 그 죄가 이런 예배 행위로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것은 딱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위에 따라오는 게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저를 이건 따라해 주실래요? 응답. 또는 반응이라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서 계속 되어지는 예배 생활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순간순간 나를 만나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나와 인격적으로 사귀어주시는 그 사실들을 발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임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에게 가장 많이 임한 은혜는 그거예요. 제 주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예배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나의 뿌리를, 나의 출발을. 그리고 오늘을 있게 하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가장 복된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의 발견이죠.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보는 거죠. 거기에 찬양이 되죠. 거기 임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이렇게 설교처럼 또 찬양이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발견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또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헌금처럼 그 은혜에 대한 응답하는 순서가 예배에 있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발견해서 응답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성경의 본문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이 본문을 여러분께서 같이 함께 천천히 수고스럽겠지만 25절, 26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새롬새롬 알아가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아담 부부의 타락으로 예배가 없었고요. 그리고 예배가 끊어져 버렸던 것이죠. 오직 이 셋 혼자서 이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며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오다가 그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비로소 누가요? 사람들이 맞죠?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할 성경 단어가 그거예요. 비로소. 그 다음에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때이든지 이러한 예배의 회복과 부흥에는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에 땀과 눈물을 쏟으며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셋과 그리고 그 아들 에노스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자의 자녀 뒤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후손 자녀 뒤에는 이 예배자의 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한 자녀가 예배자로 잘 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배자로 잘 살아주신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부모였던 아담과 이브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과 아벨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예배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신 이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예배의 회복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녀죠. 아담의 아내. 아담의 아내가 누군가요? 에덴 사건의 주범자입니다. 도저히 그 가족 앞에 낯들고 설 수 없는 저주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셋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남자였어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타락의 사건 이후, 타락한 사건 이후 자기 가정에 임한 이 출생의 사건에서는 이 출생의 사건에서만은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녀가 그 실패의 사건 때문에 얼마나 이 가책과 자책 속에서,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가정의 이 문제 앞에서 얼마나 한 여인으로서 무서운 절망과 저주시 살려뺐겠나요? 근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마 이때 그녀, 이브라고 하는 그녀는 남편에게 뭐 이렇게 요청을 했겠지. 여보야, 이건 내가 너무너무, 이건 내가 받은 일이다. 내가 이름을 지을게. 그래서 아담이 그러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어진 이름이 아마 그거는 그 창세기 이제 3장과 4장을 제가 강의할 때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만, 그래 지은 이름이 가인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직역하자면요,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 오늘 설교 길게 하겠습니다. 네, 웃자간 얘기예요. 놀랍죠. 그리고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습니다. 형에 의해서. 예배 사건 때문이죠. 그 사건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아들까지도, 큰아들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 25절이에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뭘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에 다른 씨라는 것은 어떤 별다른 뭐 이렇게 그런 설명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게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네.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함께 읽고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그만 거기까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예. 아담 자손의 계보라는 것은 메시아의 그 계보라는 거예요. 예. 그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드디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명, 이 구원의 사건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 시작됐다는 것을 아주 감격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 25절, 26절 내용입니다. 이처럼 셋의 아들 에노스는 저주받은 집안에서, 그것도 살인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버지 셋의 그 눈물겨운 신앙 양육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에노스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셋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예배가 회복되어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인식하게 된 그 후대의 사람들은 그 예배의 후손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 셋의 이름을 따서 그 예배 후손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명사가 되었대요. 세티스라고 해요. 세티스라고 부른답니다. 예배자들, 예배의 후손들. 이처럼 이 예배 회복 사건은 에노스의 아버지인 셋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셋은 자기의 부모 아담과 이브가 저질러 놓은 그 저주의 주온 글씨를 자신의 예배 생활로 말끔히 지워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예배 회복의 출발점,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의 시작 출발점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셋입니다. 이게 셋이라는 인물 속에 감추어진 진리예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셋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감추어져 있는, 너무나 이렇게 뒤에 감추어져 있어 이렇게 묻혀 있는 그 인물이 셋입니다. 셋입니다. 이 셋은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귀한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모델, 우리의 믿음의 로망, 본질, 아주 이건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셋은 아담 창조 이후에, 아담이 지어진 이후에 130년에 태어나요. 출생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105살에 에노스를 낳은 후에 912살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자신의 아버지 아담과 몇 년간을 같이 살게 되냐면은 800년간을 태어나서 아버지와 800년간을 동시대 동일한 사건과 현장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5장에서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요. 5장 3절을 보실래요? 5장 3절입니다. 아담이 100몇 살이에요? 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요? 셋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면 800년을 지내고, 그러니까 그 아들 셋은 아버지와 800년을 같이 산 거라니까요. 800년을. 몇 년 살았다고요? 800년입니다. 우리 생애가 오래 살아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800년을 산 거예요. 800년 살면 뭐 했겠냐는 거예요. 이 아담 부부의 이 영적인 이 믿음의 이들에 의해서 800년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고 5절입니다.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은 800년 동안 그 부모인 아담 이브와 함께 살면서 세상의 창조를 잘 들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더라고. 창조하시면서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건 먹으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 미혹의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다.
근데 타락한 우리들, 따봉 정령 죽으리란 우리들에게 죽음 대신에 죽어만 떠난 이 인간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셨다. 그 약속의 핵심이 여인의 후손이었다. 아멘. 여인의 후손이었다. 여자가 낳는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브가 자녀를 낳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 그 얘기를 들을 거죠. 예,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우리가 살게 된 네 아버지 엄마가 살게 네가 태어난 것은 이거 순전히 이런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다. 예, 그런 소위 복음적인 진리를 800년 동안 계속 가정교육, 신앙교육으로 받았겠죠. 따라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인 이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주련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셋은 자신의 형이었던 아벨 대신으로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그 하나님 최초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징조가 자신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게 된 사건이었으리라고 저는 유추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는 무너진 예배의 회복자인 셋을 시작으로 미래의 어느 날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태어난 셋을 다른 씨라고 부릅니다. 셋을 다른 씨라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씨라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똑같은 지금까지 낳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이건 의도가 있는, 의미가 있는 씨라는 거예요. 여기 씨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약속하신 그 복음 내용,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씨, 다른 씨, 여자의 후손, 후손과 같은 동일한 정확한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이 셋을 낳게 되면서 자기들의 저주를 끊어버릴 그 메시아, 그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욱 확실히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죄악은 이 아담 부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혈통은 또한 아담 부부의 아들 셋을 시작해서 먼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모든 역사의 그 시작, 그 하나의 여명을, 빛을 열어준 그 등장인물, 그 초창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 다른 씨라고 하는 셋이었습니다. 근데 그 셋은, 다른 씨였던 그 셋은 다른 특이한 삶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시작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도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알고, 예배를 아시고요. 예배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요청했더니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요? 다 자기들이 적도이고 바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요? 주님은 그녀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회복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그 모든 걸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구이기도 하고요, 예배가. 따라서 오늘의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오늘처럼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오늘날의 셋이다.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을 찾고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걸 알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고 아들이 태어났어. 거기에서 다른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회복에 집중했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은 어떤 이름이길래요? 여러분,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죽어갔다간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아담 부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 여호와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겠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으신가요? 아시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제가 검토하고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분이셨습니다. 여인의 우선이었던 이분이셨습니다. 저주의 여인, 철딱서니가 없었던 사탄한테 미혹받은 이 싸가지 없는 죄송합니다. 그 여인이 여자의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죽어마땅한 그녀가 산자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생명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와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저주의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다면 바로 네가 오늘의 셋이다. 너의 가정의 셋이다. 이 시대의 셋이다. 세티스. 예배자로 우리 모두는 부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셋의 예배자들, 후예들은 어떤 생애였겠습니까? 그 생애의 모습이 5장 내용입니다. 5장 내용입니다. 근데 이 5장의 전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5장을 죽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장. 여러분 좀 우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자로 살기 세세 후에 아담의 후예가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계속 잘 해야 할 텐데 왜 죽나요? 죽었다는 뜻이 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전체의 주제를 이루는 중심을 이루는 단어가 저를 따라하시죠. 죽었더라. 어디냐면은 보시죠. 그러면 5절을 먼저 보실래요? 5절 하반절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8절 보시죠. 8절 죽었더라. 맞죠? 8절. 그 다음에 또 어디에 11절 죽었더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0절. 하여튼 계속 제가 세어보니까 8번 있더라고요. 8번. 그 다음에 안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그냥 죽음이 필요 없이 승천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심판, 6장부터 홍수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죽음의 이제 과정 중에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모든 아담의 계고 셋의 후예는 따라합시다. 죽었더라. 그래서 이 5장 말씀에는 노래의 후렴구처럼 따라붙은 단어가 죽었더라. 이것은 계속되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죽어져야 할 육의 기질이
제거 내지는 소멸된 상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없었던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죽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살이가 잘 되는 자기가 더욱 강고해져서 그들은 이렇게 큰 소리 칠 뿐이에요. 그게 우리 14장 10어디서부터예요? 16절부터 했죠.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들 4장 16절에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이유를 보세요. 낳고는 있어요. 낳고는 죽음이 없어요. 죽지도 않고 잘 사네요. 잘 살아요. 모든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였고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이긴 해요. 남을 죽이긴 해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내가 기분 상한 것 때문에 소년을 죽였도다. 죽인 건 있어요. 또 24절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안갚음이 7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 한다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안갚음이 몇 배라고요? 77배. 이거 무한대죠. 무한대수치잖아요. 무한대수치 무슨 뜻인가요? 난 절대 죽을 수 없다. 누가 나를 죽여? 남을 죽일지언정 자기는 결코 죽지 않을 사람처럼. 그게 가인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배 생활이 없었던 가인의 후예들에게는요, 육의 기질이 전혀 처리가 죽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겠나요? 그런데 세세 후예에게는요, 살아가는 게 일상이 예배자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사라지는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십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어떠한 삶의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이렇게 변화들이 있겠으나 더디겠죠. 진도가 잘 안 나가고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은 전혀 하나님 찾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더라고. 육의 기질, 옛사람의 기질이 어떻게 그 처리가 되겠나요? 계속 자기가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안갚음이 7배를 한다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내가 복수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세후예라고 한다면 육의 옛사람이 꾸준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죽었다라가 따라해 보시죠. 죽었다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죽었다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멘. 주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다라. 그게 딱 죽었다라 끝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는 거죠. 그게 영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에녹은요, 그 죽을 필요 없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을 동행했는데, 더 이상 처리할 육이 없었던 거예요, 자아가. 그러니까 그대로 소천한 거예요. 노아는 뭔가요? 노아 가족은 홍수인판을 통해서 계속 처리할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점점점으로 맞춰놓고 6장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노아 홍수인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세후예라고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는 이렇게 죽었더라. 그 삶으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 앞에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나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어떤 후예로 살고 있을까요? 가인의 후예일까요? 아니면 이 셋의 후예, 아벨의 후예일까요? 셋의 아벨의 후예는 완전한 예배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들에게 이런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배를 살아가면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할 게 뭔지를, 자기가 내려놓아야 할 게 뭔지를, 자기의 기질이 어떤 게 문제 있는 것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아는 거죠. 그럼 그거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며 결국 주님으로 사라지는, 주님의 생명으로 성화되어지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을 텐데, 오늘 내가 이 사세후에답게 이 예배의 삶을 중심해서 이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